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 앞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지는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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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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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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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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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아버지 제자 공동체가 정말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점에서도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저 제자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제자들도 정말 주님 초대교회의 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마음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신 이 예배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빚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변화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어때요? 사도들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되는 제자들 플러스 기타 한 120명 정도가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어때요? 체험하게 되었죠. 그 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각 나라의 언어로, 여기서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언어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앞에서 베드로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과감하게 나아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때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식이 뛰어난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는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 2편을 통해서 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근데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같으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찔림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사도들이 너희가 너희 죄를 먼저 회개해라. 정말 중요한 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부분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오늘 이 사도들도 너희가 회개를 해라. 그리고 너희가 세례를 받아라. 딱 2가지만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많다라고 하는 숫자가 3,000명이나 되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그 수가 증가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때요?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것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이 집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집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줬을 때 서로 간에 쓰일 수 있는 명분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처리했다라고 지난주 말씀 정말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끝날 무렵 이런 얘기했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이들이 어때요? 유대교를 출교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출교를 해야 됩니다. 출교를 하면 한 두세 가지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억울하면 자기가 가진 것들 다 빼앗겨 버려요. 그보다 더 나아가면 어때요? 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권리를 다 박탈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더라도 내가 예수를 따르겠나로 하면 그들이 출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이 가진 게 없고요. 또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거기까지 심하게 당하진 않았겠지만 6월절을 지키려고 와서 오순절까지의 경비에 플러스 여유분의 경비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끝자락에 성령님이 강림하고 이들이 불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또한 가진 것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들은 이런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고 이 공동체가 그래도 생활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잘 생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런 초대교회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전도도 하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 해서 제9시로 돼 있죠.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갔답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제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늘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성막은 이렇고 성전은 이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들이 기도하러 간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는 누구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위해서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어때요? 제물을 바쳐야 하는 곳. 그곳부터는 어때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남자들만 흠이 없는 정상적인 남자들만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어때요?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을 거쳐서 아마 이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갔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곳에 마침 어때요? 구걸할 수 있는 이게 다리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리가 좀 불편한 자가 구걸을 해요. 왜냐?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남자를 뭐 데려다 준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걸을 하죠.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는 걸 보고 어때요?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에게 나를 보십시오. 그때 이 구걸하는 자는 무언가를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내게는 은과금이 없다. 대신 뭘 줄 수 있다? 우리 줄을 끊을까요? 은과금은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6절 하반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2장 하반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시시때때로 일으켰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하고요.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딱 잡고 일으키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뛰고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아마 불편했던 그 다리가 이렇게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걸하는 자가 놀라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외칩니다. 그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나은 사람이 우리가 이 낫는 사람이라 구걸했던 사람인데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같으면 이럴 겁니다. 아무나 자꾸 내가 이래 했는데 이렇게 고쳤어요. 고침 받았어요. 라고 누구나 자꾸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뿐라서 그 사람은 늘 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구걸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뛰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을 본 사람을 어때요? 이 사람을 본 사람, 그 구걸한 사람을 대해서 뛰고 뭐 걷고 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심히 놀랍게 여긴다. 놀랍대요. 이게 얼만큼 놀랐는지는 잘 알 수 없죠. 우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기적 아닙니까? 미라클. 이 정도면 진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요? 여기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 나은 사람이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붙잡다 보니까 그때 왔던 성전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달려듭니다. 이게 이들이 아마 기도했던 물론 이방인의 뜰 크게에서 또 좀 더 연장선상 큰 곳에 아마 그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데가 아마 이 솔로몬의 행각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기서 또 2차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모인 사람이 아니라 어때요? 구걸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달려드는 거죠. 붙잡고 고맙다고 했겠죠. 그래서 모여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마 베드로의 전도가 이때부터 베드로가 첫 설교 이후 두 번째 설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나 다윗에 대한 시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3장에서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가 말하면 구약의 전체를 요약하고요. 그중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이 구걸하는 자가 그렇다고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내가 했다라고 내가 왜 주목하냐. 오히려 베드로가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한번 여기 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이들 생각에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했다라고 그들은 여겨집니다. 자기의 조상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때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기적을 너희가 미리 경험해보지 않았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 앞에 놓아주기를 결의했으나 어때요? 너희들이 거부했다. 이거는 이제 요약하는 거죠. 이때까지 있었던 예수님 사건을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이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바나바라고 하는 그죠?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너희가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오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해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언한 겁니다. 이게 이 당시 초대 교회가 전도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렸다라는 것 중에서 부활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전도 방식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너희가 생각했던 사람인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영화롭게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려셨다. 그래서 이들이 증언하는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사람처럼 성하게 하게 될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낫게 된다.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대부분 사람은 완전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병고침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더 갖췄을 거예요. 물론 병고침 플러스 완전하게 낫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까지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요. 근데 우리의 모든 고침이 병고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해갈 때 어때요?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가서 완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여서 그리 했기 때문에 너희 관리도 그리 한 줄 안다. 이게 너희가 모르고 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찔릴까 안 찔릴까요? 찔리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통해서 너희가 모르고 한 거 내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다는 거.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죠?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받는 메시아 그런 것을 오늘 또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는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 근데 그게 오늘 우리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게 오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요한 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누구에게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새롭게 되는 날, 여기서는 이제 새롭게 되는 새 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수님과의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이라 하지만 우리는 신약,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날. 오늘 그것이 주 앞에서 이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어떻게 하기 전에요? 조건이 있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을 때부터 1일이다라는 거죠. 새 언약의 1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며칠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도 아마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고 나서 우리는 숫자는 세지 않았지만, 그죠? 우리는 이 날이 예수님과의 언약의 날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죠? 이단의 구원파는 이 날은 중요한 날이야. 몇월 며칠, 몇 년 몇월 며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가 구원받았다는데 왜 구원받은 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네 생일 알아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생일도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구원받은 날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구원론적인 또 전도를 하는 거죠. 그거로 말미암아 또 구원파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어린 것들 떠나서 하여튼 나이가 든 사람에게도,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때요? 예수를 정말 믿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한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때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생일이 중요하냐? 우리 어머니 앞에서 정말 엄마가 힘들어서 우리를 낳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몇 월 며칠, 물론 우리는 이제 그 생일을 매일매일 지키려고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때요? 구원받고 세례받는 그 날 왜 그렇게 했냐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예정론이라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 미리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리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예정되었던 예수님도 그랬듯이만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죠. 그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이사야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있거든요. 스가랴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미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라고 하면 어때요? 대단한 지도자,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우리 조상 중에 그래도 모세 같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너희가 세울 건데 그 사람을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다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너무 똑똑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이어 말하는 모든 선지자 이때를 가리킨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 가리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열심히 구약을 읽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는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 그 3년 6개월 동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헛되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뭐 당연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게 구약이거든요. 자손이라 구약의 너희가 민족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창세기 12장인데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알죠?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라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어때요?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났을 때는 뭐 이게 내가 행했던 그 길을 따랐을 때 복을 준다라고는 했지만 오늘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여호와 이레라 하잖아요. 그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그거 이후에 받은 게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모든 것들에 복받은 민족들이 누구다? 너희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3장의 베드로의 설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3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요약해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부활에 대한 정인이 우리다라는 것을 그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이게 크게 공감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는. 근데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많이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 민족들의 고유성과 그 민족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가 꼭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베드로는 표적을 보였죠. 아마 이 초대교회의 이 표적은 뭐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표적이 오늘 3장 1절에서 10절에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 대한 그 표적.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성취되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죠.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설교.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의 전도는 아마 대표적인 전도 방법이 이 3장 베드로의 설교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중점에서 그들 앞에 정의인으로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자 중에 한 명이 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찔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우리 말씀처럼 베드로의 설교처럼 너희가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의 키포인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희가 죄 사함 받는 길. 이게 세례까지 이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의 전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전도는 예수님의 정언과 그리고 회개, 나아가서 세례까지 아마 이어져서 이들이 어때요?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고 예루살렘의 큰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많은 사람 앞에 이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죠? 유대인들 중에서 또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때요? 사내들인 공회에 풀려서 이게 증언하는 사건들이 이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제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또 전도의 방법이 초대교회 전도의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또 많이 전도해 나갈 때 또 이 방법을 또 택하기도 하고 또 좋은 방법을 또 택해서 주님 앞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도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